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 종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은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 이게 무엇일까 한번 좀 같이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한 거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본문은 읽었는데 본문에 대한 설명을 빼먹어 버렸더라고요. 지난주에.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한번 그거 간단히 살펴볼게요. 시편 89편 19절. 시작. 주께서 이상 중에 제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성도들이란 뭐냐면 신도하고 성도하고는 달라요. 신도는 그냥 믿는 무리예요. 그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다른 이슬람을 믿든 다 믿는 사람은 다 신도야. 그러나 성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성도라 그래.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아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성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택함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택함 받은 자 되잖아요. 다윗의 형제들 중에서 다윗이 택함 받은 자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어. 뭐 하려고? 생수를 마시며 살게 하시려고. 생수를. 그래서 자, 먼저 이사야 42장 1절.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기서 이제 나의 택한 사람 그랬죠. 나의 택한 사람. 여기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택함 받아서 생수를 마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택함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43장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종으로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래.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뭘 하게 되냐면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되는 거예요.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애썼던 날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뭐냐? 이제 주님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 생수를 마시며 살게 될 것을 기대하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생수를 마시며 살게 될 것을 기대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마음이 율법으로 살려고 할 때는 광야 같았고 사막 같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생수를 마실 수가 없었어. 생수가 없는, 파도 생수가 없는 빈 구덩이였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을 믿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반석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고 실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가 광야의 물들을 내겠고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육신으로 좋은 것은 에비양 생수라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생수가 콸콸 흘러 넘치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이제 89편 이제 20절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야.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을 열심히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윗. 아멘. 내 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내가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나타낼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내가 내 마음에 합하도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노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예레미야 3장 15절.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저 내 마음에 합하는, 내 마음에 맞는 목자,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이게 마음에 맞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마음에 합한 목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윗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다시 한번 89편 20절.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21절 시작.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이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여기서 내 손은 뭐냐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마태복음 12장 28절 또 누가복음 11장 20절 얘기를 보게 되면 그 주의 손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경고히 하고. 그래서 항상 다윗에게는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쳤어.
기름 부음이 흘러 넘쳤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22절.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원수의 공격에서부터 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원수는 어디에다 공격하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장 공격을 해. 이제 때로는 우리의 의지에도 공격할 때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지 못하도록.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져. 그리고 주님의 것을 확실히 분별을 잘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금요일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자, 23절.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그 대적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게 다윗이 되면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 환경을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차단기가 되어주셔서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만 사랑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마귀한테 공격을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나갈 때 주님이 원수의 모든 환경에서 다 차단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차단기.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인하여, 내 이름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으로 살게 될 때 주님의 내 모든 환경을 다 이렇게 회복하시고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응?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이렇게 주님만, 이 티끌 가운데서 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데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나를 다 높여주시는 거예요. 응?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응? 자, 25절.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강들이에 세우리니 26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아까 찬양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랬죠.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응? 그래서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되시려면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야 돼. 그렇게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고 여호와야, 여호와. 27절.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내가 저로 장자를 삼고, 다윗이 사실은 8형제 중에 막내라고 그랬어요.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막내였어.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장자로 삼으셨어. 그러죠? 영적인 면에서는 다윗이 장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자를 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땅에서 이룰 경륜이 있고 하늘에서 이룰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땅에서 이룰 경륜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거듭나서 생명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해서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이 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기업을 물려받아야 돼. 물려받을 때 장자로서 물려받는 거예요. 장자로서.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 요한복음, 자, 3장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은 땅에서 일을 겪는, 땅에서 일을 겪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만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들에게 물려줄 기업이 바로,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산 소망인데 그 산 소망은 이 땅에서 것도 해당이 되지만 그거보다는 근본적인 것은 하늘의 것이에요. 그래서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 이 기업을 반드시 물려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고, 또 자, 에베소서 3장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비포 더 월드,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경륜을 갖고 계셨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 교회로 거듭나 가지고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늘에서 이 영원한 기업을 주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경륜. 그래서 그걸 이루시려고 에덴 동산을 창설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를 두었는데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하와와 아담이 타락을 해서 그 계획이 잠시 유보된 듯 했지만 그 계획을 다시 이어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창세기에서는 원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나타나요. 모세에게는 두 번째 언약으로 나타나고, 에레미야에게는 새 언약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도 새 언약으로 약속하셔요. 그 약속을. 그래서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게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저와 여러분이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이 정사와 권세들, 이 영적인 존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님 주시는 각종 지혜를 가르쳐서, 가르칠 때 신분이 뭐냐면 장자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장자로서. 응? 그래서 장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자. 그래서 장자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장자로 거듭나는 거예요. 왜? 이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게 하심이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이 계획을 계획하시고 천지창조를 행하셨던 거예요. 마귀가 방해한다고 해서 이 계획이 달성이 안 되냐? 전혀 걱정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들이 마귀가 방해한다고 해서 좌절되냐? No! 그럽시다. No!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순간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서 다시금 약속하신 그 계획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다시 한번 시편 89편 28절 시작.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저로 더불어 한 그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렇게 굳게 세우며.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사실은 몇 개가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는 왕권 언약이 있고, 에레미야 23장 5절에는 다윗의 가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언약.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는 또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 약속의 본질이 뭐냐? 이걸 오늘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세우며, 또 29절.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그의 후손이 영국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자 로마서 9장 6절 시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났다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야 돼. 이삭이 하나님의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태어났듯이 저와 여러분도 이 두 번째 언약, 복음을 믿음으로, 자 복음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내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인데, 실제로 그 약속이 성취된 결과,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시냐면 예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고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인격체이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그래서 8절 시작.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한 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레미야 23장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이 의로운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며 나타나시려고. 그래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며 그가 왕이 되어,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나타나실 때도 예수님은 왕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선지자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으로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세웠다 이거예요. 예수님. 제사장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자예요. 언약을 이루어주시는 자, 대제사장이. 그래서 5절 6절 시작.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7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에서가 아니고 이제는 북방에서. 8절.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에레미야서는 언제 쓰였냐면 유다가 망하게 가는 시점에 쓰여진 거예요. 유다가 죄악이 가득해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또 언제 세워지냐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3차례 받게 돼. 실제로 이제 4차례까지 받게 되는데, BC 605년에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597년에 2번 받고, 그 다음에 586년에 3번 받고, 581년에 4번 받아요. 그때 이 597년경에 지금 이 새 언약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다시 말하면 죄를 많이 지어서 마귀의 수중으로 끌려갈 때 이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수중 가운데 실컷 고생하다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죄악에서 그 마귀 안에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자기 땅에 거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안으로. 마귀에게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자, 약속, 다윗에게 주신 왕권 언약 약속이 있어요. 사무엘 7장 4절이에요. 자,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물론 여기서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성전이었지만 오늘날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성전으로 지어져야 돼. 자,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자,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내가 살 집, 그 성전을 하나님은 그 성전 짓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셨는데, 간절히 원하였는데, 자, 사무엘하 7장 6절 시작.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거하였나니. 애굽하여 인도에도 내든 날은 BC 1446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다윗이 임기를 거의 끝날 무렵엔 BC 980년경이야. 970년까지 다윗이 저기를 왕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이때는 아마 BC 980년 그 근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7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였느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짓는 그 마음은 좋지만 너는 안 돼. 그러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내가 네 허리에서 날 아들, 성전을 지을 새로운 아들을 일으킬 거야. 그 아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전을 열심히 지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여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 않고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8절 9절.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대적을 다 내 앞에서 멸하였은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적을 주님께서 다 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모든 삶을 다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모든 그 원수에게서 다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날마다 이렇게 진리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에서 다 벗어나서 다 성전을 솔로몬처럼 가장 멋있게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전은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내 마음. 내 안에다가,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경고케 하리라. 그러다 12절, 13절.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저는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이름을 두려고, 이름을 두려고 그러는 게 이름을 두려고,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그 이름을 두려고.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야 주님이 주신 마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 그 마음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거고, 그 이름을 바탕으로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기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실 때 그 이 이름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래. 그러죠? 요한복음 16장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또 마찬가지. 17장 10절에서도 그러죠.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옆 사람 시작. 예수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예수님의 전부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자는 좋은 일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시작.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내 안에서 지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지를 들여서 주님이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기도에 참석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성전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해왔어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스스로 교만하려고 하지 마라.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겸손하려고 하는 노력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더니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겸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언약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려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겸손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겸손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의지는 뭐냐면 첫째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지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내가 첫째 것에 두느냐 둘째 것에 두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할 거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려고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올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셨다 하라. 그래서 너희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네? 너희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 하나 된 생명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영원히. 네? 이 가치를 알고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겼던 것을 돌이켜서 이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자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러죠? 그러면 또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죠?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소경이 눈을 뜨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들려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의 눈이 뜨인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아멘. 지금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왜 오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려고. 아멘. 그동안 우리가 맹인이었단 말이에요. 소경이었어. 영적인 실체를 못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고 성경을 보면 맨날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보였던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날마다 진리를 깨달으니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눈들이 밝아진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알라. 그 눈들이 소경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소경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마태복음 15장 21절에도 같이 그래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눈도 뜨게 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약속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0장 29절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자, 30절.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니까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다윗의 우리를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릅시다.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뭐 하려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인 것을 고백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32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33절.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제 어느 날 잠자다가 이제 새벽이 돼서 눈을 떴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눈을 뜨려고 했더니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는 몰랐어. 아,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복음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는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보는 눈도 없었고 듣는 귀도 없었고 보는 마음도 없었다는 거. 율법으로 딱 굳어가지고 화석작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도저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이 그 사실을 보여주신 그 의미를 알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뭘까 고민했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 하루는 이렇게 잠에서 또 똑같이 또 새벽에 깼어요. 그래 이렇게 쫙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딱 땅에 쳐박고 있는데 주님의 그 강한 손이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어. 아무리 들락해도 못 두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주님 이게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의미를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또 성경을 보고서 또 깨달았어요. 시편 32편 4절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노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내 육신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그때까지 취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의 생명을. 너는 눈도 뜰 수도 없고 너는 고개를 들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 가운데 이끄는 과정이었더라. 그게 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5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6절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자, 경건한 자.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돼요. 날마다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아멘. 이게 경건의 연습이야. 아멘.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야 이 주님 것이 내 것이 되지. 주님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 것 내 것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주님이 안 속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애우시리이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때서부터 주님이 나에게 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걸음을 다 이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가 계획하지 못했던 그 모든 그 과정을 거쳐서 복음 안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1장 12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13절.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진리로 기도하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지. 주님 안으로. 그래서 자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제 문제는 자 소경. 그러니까 육적인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 것을 알아. 그런데 영적인 소경,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소경인 줄을 몰라. 이게 문제야. 자기가 소경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 가운데 이끌어서 근데 이 아무나 언약 가운데 이끌어지질 않으시더라고. 또 주님이 어떤 사람들만 이끄시냐면 시편 25편 1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이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들에게는 이 언약을 반드시 보이셔. 이들에게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할 자들 있잖아요. 이끌지 않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끌지 않으셔. 안 속으신다니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걸 그 테스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자 12절 봅시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야. 그 아브라함의 모든 것인데 이걸 바치라는 거야. 이 정도가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경외함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이 약속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라기 2장 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에요. 레위 지파가 반드시 레위 제사장이 가르쳐야 될 것은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야 돼. 이게 신명기 31장 9절부터 12절, 그 다음에 29장 29절, 이게 다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들은 기업을 따로 안 줬어. 하나님만 기업으로 누리게 살도록 하시겠다. 하나님. 다시 말하는 거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인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레위 지파인 거예요. 아멘. 이제 만인 제사장 시대에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 그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서 13장 13절, 민수기 18장 20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44장 15절하고 28절. 이게 하나님만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 기업으로 누리는 자들. 그래서 또 이 두 번째 언약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원한 또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평화의 언약이라고 그래. 화평의 언약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 그래서 첫 것으로 아무리 지키려고 나가면 하나님과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화평의 언약, 평화의 언약. 예를 들어서 이사야 54장 10절 시작.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화평의 언약.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자 여기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어? 그리고 또 히브리서 자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새 언약에서는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죄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 언약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겠대. 아멘. 히브리서 10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그 성막 기구 중에서 놋 번제단 있잖아요. 놋 번제단 있죠? 놋 번제단은 뭐냐면 첫 번째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지난주에 조각목 얘기했죠? 아카시아.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 인생이란 말이야. 조각목처럼 그렇게 상처 많고 아픔 많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불러서 금으로 싸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신다고 한 게 그게 법궤고 성전의 기구들이었어. 아멘. 마찬가지로 놋 번제단은 뭐냐면
놋도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놋으로 만들었어. 번제단은. 왜? 놋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거든. 그래서 번제단 안에 거기에다가 이게 번제물이 탈 때 여기서 위에서 쳐다보면 밑에 나무들이 타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그냥 노란 불빛만 보여. 그래서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내적인 그 고난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항상 그 내적인 그 고난이 많았어. 근데 우리는 겉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외적인 그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왜? 예수님이 또 표현을 안 하시니까. 날마다 주님의 이 마음과 고통을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는 뭐냐면 4개의 뿔이 있어요. 각 저기에 위에 뿔. 뭐냐면 이제 번제물을 거기다 꽉 묶어서 도망 못 가게 맞는 거예요. 그 뿔에다 매가지고.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짐승을 도살하기 전에 잡아매는 고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그 단호함이라는 거예요. 단호함.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2번째 언약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이러한 단호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단호함이. 누가복음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굳게 결심하고 마찬가지. 사도 바울도 말할 수 없는 끊이지 않는 그 고통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나 그 고통을 얘기는 안 해. 그 얘기하지는 안 해. 그 수없는 고통을 당하는데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이 있었어. 뭐냐면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 복음을 떠나가 버린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어요. 자 3절 시작. 나의 형제 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및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런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을 일반 성도들한테는 공개를 안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모세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출애굽기 32장 31절 시작.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하였나. 다 죽게 생겼어. 자기 동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눈물. 요한복음 11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든 자도 다 치유할 수 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어. 그걸 보고서 마귀한테 그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모르고 설사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지났다 할지라도 살려낼 수 있는 메시아라는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불고 난리니까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 보고 예수님이 본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지 않아서 그들이 마귀에게 그 당하는 그 고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십자가 끌려가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시작.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쫓게 하더라. 27절. 또 백성감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우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우신데, 그 예수님의 내면의 고통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고통을 몰라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가 끌려가는 그 고통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은 너희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거다. 나는 그건 못 견디겠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막의 하찮은 번제단을 통해서 어쨌든 이 번제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이렇게 본문 설명을 못 해버렸는데 일단 못한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